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죽을 고생을 했지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아둘람 굴로 살아왔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했던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울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극악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듣고 있습니다. 제사장까지 죽일 정도면 다윗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에서도 위험했지만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은 내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노업에 있는 제사장 마을을 진멸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일라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소문을 안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 소식을 내가 안 들었더라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그 소식이 그냥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일라는 성벽으로 딱 갖추어져 있는 요새화된 마을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추수 때에 그 마을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성 밖에 들판에서 했겠지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들판에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약탈해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왜 이런 곤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을까? 그일라 사람이 전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곤란한 거죠. 내가 아예 소식을 안 들어서 몰랐으면 외면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사울왕인데요. 사울왕에게도 연락을 했겠지요. 그러면 다윗이 기다려도 됩니다. 나는 쫓기고 있고 책임은 사울왕에게 있다. 지금 왕도 사울이지 않느냐. 욕을 먹어도 내가 먹겠냐? 사울왕이 욕을 먹을 것이다. 핑계할 수 있는, 외면할 수 있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내한테 들려온 소식인데요. 충분히 외면해도 되는데, 내가 간섭 안 해도 되는데 내 마음에 자꾸 이것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딱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도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움직이는데 함께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때쯤 한 20대 중반쯤 되겠지요. 나이를 생각해보면 한 20대 중반의 나이쯤 됩니다. 대장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겠지요.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꽁꽁 숨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한 거 못 봤습니까? 제사장까지 다 죽이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블레셋의 군대하고 싸우러 간다는데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군인들도 아니고, 알다시피 우리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쫓겨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블레셋 정규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다가 혹시 잘못되면 사울왕에게 잡혀 죽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다윗에게 충분히 그일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변명거리들은 많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갈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교회의 직분자고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바로 내 곁에 있는데, 지금 급박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는데, 그 마음에 선한 갈등이 다윗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다윗이 우리 뜻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을 보면 가라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블레셋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승리의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주십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일라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라는 약속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건이 다윗의 생애에 왜 전환점이 되었을까 생각할 때에 이전의 다윗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은 그일라 사건 전에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드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드에 가가지고 한번 크게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을 통해 다윗에게 깨달은 것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적인 지도자로, 직분자로 삼으셨다면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경험한 사건이 그일라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교회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내 문제를 직접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다이렉트리 직접 하나님의 뜻을 딱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내가 재차 3차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그일라 사건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출동 안 하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서 그일라의 주민들과 함께 요새화된 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옵니까? 분명히 잡으러 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나를 잡으러 올 때에 내가 구원해 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로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반드시 너를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질문을 할 때에 다윗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채널이 다양한데요.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겨줍니까? 라고 할 때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도망쳐 나올 때에, 혼자 살아왔을 때에 에봇,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딱 가르쳐주는 그 에봇을 딱 들고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다윗이 참 잘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그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기근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에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진짜 문자적으로 목숨을 걸고 구원해 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구원해 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여 나를 체포해서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넘겨준다. 지금 사울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할 때는 너를 안 넘겨주면 사울은 너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까지도 반드시 다 죽인다. 그렇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고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내 목숨이 위험할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고 할 때에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 배은망덕하다고 욕하는 것,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이 이 모습을 쭉 한 것을 보면 이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 쉽게 말하면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보다 더 치열한 기업에서, 회사에서, 정치판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다윗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정말로 현실에 딱 뿌리 박아서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 안 해줄 거라는 것 다윗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겠습니까? 영적인 교만을 말씀드렸는데요. 화를 낸다면 이런 이유로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구원해 줬는데, 나는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도와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안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겨준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일라를 구원하는데 누구를 쓰셨습니까?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쓰셔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욕을 했을까요? 저는 다윗은 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이 사울과 나 편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사울 편에 선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실까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을 보시면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일라가 위험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에 들었지만 내 사정이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난 지금 움직였다가 하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에게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하고 변명하고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사울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다니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릴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정말로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곤란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그일라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 책임을 하고자 싶은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적으로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딱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써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에봇,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자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이 주시는 밥을 꾸준히 먹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려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매일 성실하게 섭취하실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큐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않는데 열심만 자라고 헌신만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배우는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날마다 큐티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한 달에 마음을 정하고 경건서적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폭식하는 것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밥을 꾸준히 잘 섭취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애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조화롭게 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자. 그래서 그 집사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우리 가족은 다 적도록 하자.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적자. 초등부에 있는 학생은 초등부 설교 말씀을 적자.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는 중고등부의 설교 말씀을 적자. 그래서 주일날 이 가족은 설교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적은 말씀을 나눕니다. 이 가족이 참 좋은 게 자기 가족은 특이하게 초등부에도 있고 중고등부에도 있고 장년도 있기 때문에 주일날 했던 교회에 전해졌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야 되니까요. 초등부에 있던 중등부에 있던 혹은 대학부의 청년부에 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서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조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부부가 서로 도와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샘물과 같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6일 동안에는 하루치를 주셨습니다. 근데 6째 되는 날에는 2일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6해 동안 힘써 학교 공부, 세상에서의 일에 힘써라. 그러나 7째 되는 날, 안식일, 주님의 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십시오. 직장의 일도 멈추십시오. 공부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주중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루 종일 헌신하고 애를 쓰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6일을 공부한 사람하고 일주일에 7일을 공부한 사람하고 누가 이길 것이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6일 공부한 사람보다 7일 일한 사람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6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일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7일치의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나를 믿고 신뢰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그렇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6해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7째 되는 날까지 일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해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7일간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주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을 가거나 주일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우리 교단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학원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친구는 내보다 공부를 분명히 하루 덜 하는데 저 친구는 내보다 잘한 것이 없는데 저 친구가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7일간 고생하는데 쟤는 하루는 충분히 안식하고 6일간 일을 하는데 왜 내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사는가라는 세상이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세상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나를 더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감격과 체험이 나에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무엇을 훈련시키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의 부족한 것도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연단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훈련을 쫙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딱 인도하세요. 왕이 되면 다 끝납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지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젖을 먹는 상태에서 떠나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나 구약의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 아무런 미련 없이 오히려 저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뺑뺑이를 10년 동안 저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실 때 언제 제일 기뻐하셨는가 하면요, 아무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죄를 딱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나단을 통해서 죄를 딱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노베 제사장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왕위를 박탈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영적인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위의 사람 말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질병, 환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과 친척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귀찮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끝으로 하나님, 코로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를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시작하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고 정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갈등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